네, 이제 오늘로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예수를 선생으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리라 이 일에 평강이 내게로 오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은 그리스도와 온 시간과 주를 믿으며 수많은 무리로 사람과 기도 세례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자가 이는 이 성중에 내 세상을 만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납니다. 먼저 잠깐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떠났죠?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떠나죠? 보이십니까? 잠깐만요. 커서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자,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청년 누구를 만나죠? 네,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가죠. 그러다가 쭉 가서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북쪽 비두니아도 막으시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땅끝까지 왔어요. 드로아까지 가죠.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죠?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팀이 4명이 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누가가 잔류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누가 잔류를 해요? 디모데가 잔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바울과 신라가 가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잠깐 있다 내려오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남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 혼자 아덴으로 가죠.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 빨리 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제외를 해요. 합류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그 교회가 걱정이 돼서 보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 혼자 가서 고린도에 가 있다가 나중에 또 신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18장 5절에 방금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다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 6개월 머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겐그레아라고 돼 있죠. 고린도에 속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에서 누구를 내려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쭉 내려가서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이죠. 가이사랴에 가서 올라가서 교회에다가 안부를 불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라고 그랬죠.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이 고린도는 75만 명 인구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왼쪽에는 레가이온, 오른쪽에는 겐그레아라는 항구를 가진 도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중심 도시였습니다. 18개월을 머물죠. 자, 이것을 지도에서 잠깐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고린도가 됩니다. 자, 아까 교통의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고린도를 통과를 해야 돼요. 고린도가 이 땅이 위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호리병처럼 아주 가늘한 지역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병목 역할을 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든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네, 고린도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상품들이 몰리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의 왼쪽에 자 여기 검은색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레가이온 항구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한 점이 겐그레아 항구예요. 이 두 개의 항구를 가진 도시다 보니까 이쪽 레가이온 항구를 통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져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탈리아 이 로마와 연결이 되고 이쪽 겐그레아 항구를 통해서는 어디로 이어져요? 아시아 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로마의 그 상품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린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두 개의 항구가 여기 보니까 레가이온 항구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겐그레 항구. 여기가 지금 고린도인데 여기가 지금 사이가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5.6km. 5.6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 바다가 양쪽으로 다 보여요. 이 위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 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구가 이렇게 보이고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짧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여기를 파버렸어요. 파가지고 운하가 있는데 5.6km 파가지고 요런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를 통해서 그냥 배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하를 팠는데 근데 이것이 운하가 완성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네로 황제가 이렇게 막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너무나 일이 커가지고.
근데 이제 1800년도에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하 때문에 400km를 이렇게 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운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뭘 이용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디올코스라고 되어 있죠. 디올코스. 그러니까 운하가 뚫리기 전에 디올코스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올코스. 자, 디올코스가 뭐냐? 이거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를 통째로 육지를 통해서 운반하는 선로를 디올코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네. 배를 그러니까 이 롤러 위에다가 실어가지고 배에 있는 짐 같은 것들은 항아리로 다 옮겨가지고 빼가지고 끄집어서 따로 운반을 하고, 배는 어떻게 해요? 디올코스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막 끌고 해가지고 바퀴를 통해서 그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올코스가 쭉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 고린도의 위치, 아까 교통의 요지였죠? 그리고 이렇게 디올코스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디올코스가 보이십니까? 보이고, 지금 이게 고린도 운하예요. 저기는 지금 침수교예요. 저게 철로 된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배가 다닐 때.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도로가 되면서 도로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배가 지나갈 때는 쭉 내려주고. 자, 이런 고린도의 위치, 또 디올코스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로마의 상품들이 이 고린도에 모두 몰려들고, 물건이 많이 몰려드니까 일자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도 많아지겠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돈도 어때요? 많이 몰리겠죠. 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밤에는 유흥과 쾌락과 매춘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디올코스의 모습이죠. 운하와 디올코스의 모습. 고린도에도 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에 대표적인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신, 하나는 남신이에요. 여신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좀 읽어주세요. 여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남신의 이름은 아폴로. 그래서 이 여신 신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저 산꼭대기 보이죠? 아크로고린도, 아크로가 높은 곳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크로고린도라고 부르는 이 시지프스산 꼭대기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요게 바로 뭡니까? 아폴로 신전인 거예요. 자, 아프로디테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요. 로마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를 뭐라고 불렀다? 비너스. 우리 막 그 옛날에 TV 선전에 무슨 비너스라고 했죠? 사랑의 비너스 뭐 그랬잖아요. 사랑과 미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우상숭배의 의식은 아주 음란했다고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 이게 지금 신전터의 모습인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1000명의 창녀들이 여사제들이었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우상숭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병이라는 말이 뭐 venereal disease라고 해가지고, 이 venereal 이 부분이 비너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너스 여신. 그래서 이 고린도와 관련된 그런 말들이 다 막 안 좋은 말이에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면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 코린티아 제인 하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코린티아 테스 하면 매춘부와 도는 사람. 코린티아 코레 그럼 고린도 소녀,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런 1000명의 그런 창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전은 남신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신전에 뭐가 있었어요? 네, 남창들이 있는 거예요. 남창들. 아폴로는 남성의 그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이 신전에 딱 가면은 동성연애를 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아폴로의 나체상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 남창과 동성연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인 거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면 좀 시골이라도 좀 사람들이 좀 온순하고 착한 그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대도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시겠어요? 자, 우리 노방전도 갑시다. 자, A팀, B팀 나눠서 가는데, 자, A팀 어디 가실래요? 했을 때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산골 마을 약간 임실이나 오수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 베레아와 같은 그런 곳에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고린도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베레아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아마도 AD 50년에서 51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고린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렸으니까 2절을 보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자, 이게 본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폰투스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터키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그 수도 로마 도시에서 어떻게 하라? 다 떠나라! 그렇게 내쫓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부터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돼요? 네,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혼자 이제 터덕터덕 이제 실라와 디모데 보냈으니까 혼자 이제 온 거죠. 혼자 오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고린도에 왔는데 딱 와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미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는 거기서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선망받는 일을 했겠죠, 거기서도. 하고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너네 다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사업장이랑 다 막 문 닫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쫓겨날 때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실망하거나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다 옮겨다 놓으시고 계신 거였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근데 바울도 원래 처음에는 여기 고린도에 오는 것이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드로아에서 본 환상이 어떤 사람의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가야 지역은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막 데살로니가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핍박하고 막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쫓겨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가야의 그 아테네까지 오게 되고 바로 옆에 있는 또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몸이라도 내놓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낙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마 이미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와야 하나요? 안 나와요. 두 번째,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무슨 추방령이냐면 로마의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을 받아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추방령을 내리거든요. 크레스투스가 뭐랑 비슷해요? 크리스토스 누구랑 비슷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랑 거기서도 뭐가 일어났을까요? 막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너네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믿는 신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 직업이 같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입니다. 다소라는 도시인데 길리기아 지방이 뭘로 유명하냐면 염소털로 만든 천막,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만든 천막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당시에 천막을 만들 때 뭘 사용했어요?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염소털로 만든 그 천으로 만든 천막이 그렇게 더울 때 시원하대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게 염소털끼리 이게 막 쫙 이렇게 묶이면서 비를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방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는다? 무슨 기술을 가르쳐줘요? 아들한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런 기술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딱 보니까 천막 만드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직원으로 사도 바울이 함께 일을 한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좀 부유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평일에 힘써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뭘 했을까요? 안식일에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복음 전할 때? 네, 자기의 동족인, 친족인 그 유대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자,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 회당의 현판이 지금 발굴이 되는데 이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당시에 들어갔을 그 회당의 현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등대, 성막의 그 등대 있죠? 그런 문양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 그 위쪽 북부 지역에서 내려온 거죠. 자, 신라는 어디 있다가 왔어요 지금? 베레아.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있다 왔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와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온 거죠. 아테네에서 잠깐 신라와 디모데 만났는데 다시 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들의 소식을 알아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 만났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뒤에 두고 온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매우 기뻤겠죠. 그 기뻐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요. 잠깐 여기 손을 놓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난 것이 마음은 아니고 뭐만 떠났다? 얼굴만 떠났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1절,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여기 아테네에 머물고 누구를 보냈어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디모데를 그래서 아테네에 혼자 머물면서 어디에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내가 진짜 못 참아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그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심했어요? 약했어요? 아주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시 핍박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던 거죠. 근데 디모데가 지금 이제 여기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디모데가 왔는데 무슨 소식을 가져왔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굳건히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한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까 죽을 것 같았어. 너무 그 소식이 궁금해서.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다? 살 것 같다. 9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사도 바울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나요? 무엇으로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유,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살 것 같다. 아유, 휴일이 좀 있었는데 좀 살 것 같네. 무엇으로 살 것 같아? 무엇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무엇으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를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그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가져왔을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헌금도 같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 중에는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의 헌금을 가져왔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그 헌금으로 성도들이 필요를 채워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뒤에 두고 왔던 그 교회에 대한 걱정도 절개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온전히 전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바로 옆집으로 가죠. 그 옆집에 갔는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죠. 여기 디도 유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온전한 이름, 그 사람의 온전한 이름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가이오 디도 유스도. 가이오 디도 유스도. 가이오 디도 유스도. 가이오 디도. 여기는 디도 유스도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는 가이오로 보통 많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가 누구를 가지고 예를 들까?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3개예요. 첫째 이름, 첫 번째 이름,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 이름이 있고 성이 있어요. 우리는 김하고 화령. 그래서 성하고 그냥 이름만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중간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성을 거꾸로 끝에다 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 뭐예요?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뭐냐면 존이 이름이고 케네디가 뭐예요? 성이에요. 근데 중간에 또 중간 이름이 하나 더 있어. F가 뭐냐면 피츠제랄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도 성이 뭐겠어요? 그러면 유스도.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 가이오. 근데 뭐라고도 불러요? 디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이오 디도 유스도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분하라고.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온 교회를 돌봐준다 했을 때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모였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집. 지금 여기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보.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죠. 이 그리스보하고 여기 나와 있는 디도 유스도,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저기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리스보가 바로 이 회당장 그리스보인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나와야죠.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다음 달에 침례식을 가질 예정이죠. 이 침례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아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딱 우리가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어? 그걸 딱 들었을 때 고린도의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안 전해질 것 같아요? 잘 안 전해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고린도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꽉 막힌 도시야. 거기는 음탕하고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고 절대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복음 안 전했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율이가 대답을 그렇게 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불가능이라고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 고린도는 복음 전에도 한두 명이나 복음 받을 거야.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도자의 우리는 상태를 보고 미리 판단하죠. 아, 저 사람 좀 얼굴이 험악한데 복음 못 전할 것 같아. 겁을 먹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변명거리로 그 구도자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네가 침묵하면 이 도시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 침묵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백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 백성이 될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침묵하지 마.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나와 있죠.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2개의 서신서를 써요. 2개의 서신서가 뭘까요? 아까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받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와 후서를 보냅니다. AD 51년, 52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죠.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한 사건이 일어나요. 12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갈리오. 아까 가이오가 나왔는데 비슷해. 가이오 아닙니다. 여기 갈리오예요.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라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이 갈리오의 동생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예요. 세네카. 이 세네카가 누구냐?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네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네카의 형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고린도에 부임해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막 돌 쌓은 데 보이죠? 여기가 바로 갈리오 총독의 재판자리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갈리오 총독의 그 재판자리가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로마의 어떤 문헌이 남아있다면 아 그때 연도가 정확히 몇 년이었겠구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문헌이 발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죠. 갈리오 총독 비문이라는 것이 델피라는 곳에서 발굴이 됐어요. 왜 델피냐? 고린도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발령장을 받으면 발령 받는 그 도시로 보내야 되는데 왜 델피로 보내냐? 델피가 그 그리스에서 막 신전이 많고 그 신탁을 받으러 막 가잖아요. 뭐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기 전에 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으러 가는 곳이고, 델피가 어떤 그 그리스의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령장과 같은 어떤 그런 공문서를 어디다 내요? 먼저 델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델피에서 갈리오 총독의 비문, 이 발령장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 임명이 됐냐? 총독이 AD 51년 7월 1일이에요. AD 51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몇 년? 1년. 그러니까 51년부터 52년.
AD 51년 7월부터 AD 52년 7월까지 1년간 임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 갈리오 총독이 고린도의 총독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하니까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갈리오 총독 비밀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전도 여행의 그 연도, 그 다음에 서신서의 그 발신 연도가 다 정해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 보니까 50년에서 52년 보이십니까? 자, 갈리오 총독의 비문,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51년의 임기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이 한 어느 정도겠다? 50년에서 52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앞뒤로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9년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14년 후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지 14년 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AD 35년 정도에 구원받았겠구나.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행이 48년에서 49년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3차 전도행이 한 4년 정도인데 그럼 53년에서 57년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3차 여행 가자마자 돌아와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죠. 갇힙니다. 그리고 로마에 1차 투옥이 됩니다. 그게 이제 60년에서 62년 정도. 그 다음에 62년에서 67년 정도 잠깐 풀렸다가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68년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갈리오 총독 비문을 가지고 연대를 정하는 거죠. 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개 썼을까요? 1개.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이 몇 개 썼을까요? 2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이 편지 몇 개 썼을까요? 3개. 아우, 쉽게 외우기 쉽게 돼 있죠? 네, 3개. 그리고 이제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편지 몇 개 썼을까요? 4개. 하나, 둘, 셋, 넷. 됐죠? 쉽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풀려난 기간과 로마 이제 2차 투옥 기간 동안에 편지를 3개를 씁니다. 네, 다시 줄어들어요. 5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복음서신이라고, 교리서신이라고 부르고, 로마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썼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를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불러요? 목회에 필요한 서신이라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제 법정에 끌고 갔어요. 아까 그 고린도 광장에 있었던 재판석에 끌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이 사람이 우리의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딱 말을 딱 끊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들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로마 법을 어겼다든지 뭔가 무슨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너희들 지금 서로 집안 싸움하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 너희들도 유대인, 서로 유대인들끼리 막 그렇게 유대인에 관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싸움을 하는데, 그런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유대인들의 종교 분쟁에 내가 끼지 않겠다. 그렇게 딱 판결을 하고 쫓아내버리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그때 갈리오 총독이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판례가 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무죄 판결을 받겠죠. 당분간은.
나중에 이제 로마 전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를 삼아서 되겠지만 당분간은 사도 바울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 법정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쫓아내니까 사도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요? 회당장 소스데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제 막 앞장섰던 사람 같은데 이 소스덴을 잡아가지고 막 때려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에서의 그 모든 기간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하죠. 신실한 동역자들이 돼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겐그레아 항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서원이 있었다. 근데 이게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봤을 때 나시린, 그 구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던 거죠. 어떤 서원인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고린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침묵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막 그런 소원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 기간이 다 차서 머리를 깎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에 아까 두 개가 항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겐그레아. 이 겐그레아의 유명한 자매님 있죠? 이름이 뭐예요? 베베. 그래서 이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에베소를 경유해서, 자 이제 고린도에서 아까 항구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구인 겐그레아 항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가는 거죠. 에베소에 가서 자 누구를 여기다 머물게 했어요?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떨어뜨려 놓는 거죠. 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동안에 이제 털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여기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 선교 보고를 하고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구는 소스데네. 아까 누구였죠? 아까 매 맞았던 사람. 사도 바울 막 고소하는데 앞장섰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고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막 붙잡혀가지고 매 맞았던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죠. 아마 그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일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린도전서 맨 처음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하고 잘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요? 아까 그 도시의 성격 보셨잖아요. 잘 어울려요? 잘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네. 음행과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어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여지고. 죄로 더러웠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2절 끝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이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죠? 무엇이요? 복음. 그 놀라운 복음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